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보고 또 보니 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서로 인사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실 때 좀 짜증도 나고 원망도 나고 인상이 찌푸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높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것으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더불어 바울의 4대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그의 신학적인 감성으로 잘 승화시키고 있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다 보면 과연 이 편지가 바울이 감옥에서 쓴 것이 맞는가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기쁨이 넘치고 그의 환희가 가득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문안 인사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했던 고난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화평하고 화목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너희가 그들을 조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죽으심에 대한 기사는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에서 수없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가장 잘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심지어 다른 보통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낮은 삶의 모습으로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 비참하고 처절한 죽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과 희생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의 마음을 간절히 본받기를 원했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난파하고 그가 죽을 고비를 매우 많이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심지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가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시인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예수 그 이름 여러 주소서와 같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불러왔고 잘 알고 있는 찬양을 작사한 송명희 시인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가난하기 때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뇌성마비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늘의 시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소서라는 시를 보면 아기 예수님의 나심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신 모습을 본받아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소서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과 더 우뚝 높아지려는 우월감, 그래서 세상은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한 아기의 나심을 볼 때 세상에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에 믿음을 주소서. 깊은 절망 속에서 다시 붙잡고 일어나는 소망을 주소서. 자신의 것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을 주소서. 0.1%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과 가난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소서. 임마누엘 한 아기가 오셨으니 마라나타 만왕의 왕 오소서. 송명희 시인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지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와 또한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서는 결코 높아질 수가 없고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겸손히 공동체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과 팍스 로마나 로마로 인한 세계의 평화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로마는 그들의 발길이 닿는 모든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겸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을 강조했고 그들은 강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 통해서 강함과 자신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겸손이 성도들의 연합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2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연합을 이루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함, 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일을 할 때 경쟁심을 가지고 개인적인 야망이나 욕심을 가지고 이기심을 가지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공동체의 하나됨이 아니라 분열을 가져오고 다툼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일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겸손히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완전한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버려진 사람 같으나 존귀해진 사람이 되고 낮아진 것 같지만 높아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지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큰 실패를 만날 때 혹은 성공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안에 있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속마음은 나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내가 숨기려고 감추려고 했던 하지만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나도 모르는 가시와 같은 쓴뿌리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버려야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에게 자주 듣던 이야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이에 비해서 조금 건늙어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친구와 둘이 함께 교복을 입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길을 묻는 사람이 친구에게 질문하지 않고 저에게 질문합니다. 아저씨 어디로 가야 돼요? 분명히 제가 교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저씨라고 불렀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착해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착해 보인다, 선하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들어서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렬이랑 똑같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저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죄송합니다. 참 착해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되게 민망하고 죄송스러웠는데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훨씬 더 민망한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친구와 똑같은 장난을 쳐도 목사님의 아들이 왜 그래라고 혼자 혼이 났던 저는 계속해서 저를 숨겨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나는 착한 아이로 살아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하기 싫은 일을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시켜도 억지로 웃으면서 그것을 기꺼이 하려고 했던 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부모님을 2년 가까이 만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영주에 갔다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운전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소리를 빽 하고 지르셨습니다.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이야기를, 원망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살아왔는데 운전대만 잡으면 저도 모르게 저희 안에 있던 쓴뿌리들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서 저를 하여금 원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이 바로 저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저의 속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착하고 아주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좋은 분들이고 착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도 숨겨져 있는 속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충성된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다윗의 그 철저하고 훌륭했던 신앙을 보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마음에도 그의 속사람이 있었고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에 이방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상들에게 절을 했던 그것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이 네로는 원래 시를 쓰는 것을 좋아했고 매우 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황제가 되었을 때 어떤 한 신하가 다가와서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하는 서류를 들고 그가 이 서류에 서명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자 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식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황제가 되지 않았다라면 내가 사람을 죽이라는 그 끔찍한 명령에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됐을 뻔했는데라고 아쉬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네로의 마음에도 그의 속사람이 있었고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네로는 자기의 어머니와 아내를 죽였고 로마를 불태웠으며 그것을 유대인들이 했다라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라고 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받게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천사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악마처럼 돌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안에 있는 나쁜 마음, 나도 모르게 나와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나의 속사람들을, 그 쓴뿌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른 길로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바울의 권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 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죄로 물들어버린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만을 주장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능히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결코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취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강탈하다, 움켜잡다,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고집할 때 쓰는 단어이고 나의 권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양보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가운데 단 한 번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그의 사도적인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에서 일을 맡은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나의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틀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양보하시고 내려놓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나의 주장을 포기할 때, 나의 고집을 포기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비운다라는 것은 그저 살짝 비우는 것이 아니라 통을 거꾸로 뒤집어 엎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통을 거꾸로 뒤집어 엎을 때 그 통 안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 그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과 능력과 힘에 파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에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주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는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물과 피까지도 아낌없이 쏟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본받아서 나를 비워내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7절과 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커다랗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이 말의 겸손하심에서 이제는 몸의 겸손하심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낮아지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천대받는 나사렛 출신이셨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이 타는 말이 아니라 바로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죄인된 우리들을 섬겨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전에도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페리카나라는 회사, 치킨 회사의 상징으로 잘 알려져 있는 페리칸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페리칸이라는 새 중에 새끼를 가지고 있는 어미들은 가을에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턱에 있는 커다란 부리주머니에 물고기를 차곡차곡 쌓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운 겨울을 지내는 동안 물이 꽁꽁 얼어붙어서 먹이를 구할 수 없을 때 이 어미는 그 부리주머니에 있던 물고기를 하나씩 꺼내서 새끼들에게 먹여줍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겨울이 길어져서 추위가 계속돼서 물고기를 계속 구할 수 없을 때 이 어미는 자신의 가슴을 헤쳐서 자신의 피와 살을 뜯어서 새끼들에게 먹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긴 겨울을 지내는 동안 이 어미는 점점 말라서 죽어가고 새끼는 살아서 겨울을 지내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가 죽어갈 때 어떤 부모가 자신의 살인들 아깝게
생각하고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부모라도 자신의 살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기꺼이 내어줄 것입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저를 똑 닮은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아이와 함께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목숨이 필요한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고난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희생의 정신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희생이 있는 곳에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쏟아버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기꺼이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는 내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